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부르신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더 밝히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귀가 열려 주님의 따사로운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어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했는데, 등이 우리는 서치라이트 같이 멀리까지 비치는 그런 빛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조그만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만한 호롱불입니다. 등이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 정도, 두 걸음 정도 걸을 만한 그런 빛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멀리 내 인생의 끝이 보이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갈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깨우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70회차로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인 12장과 13장을 읽게 되고 시편은 15편을 읽고 묵상하지요. 느헤미야 12장, 13장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이죠.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우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서가 말하는 회복은 그저 단순히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외형의 복원뿐만 아니라 마음의 복원까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외형과 내면이 모두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읽게 되는 12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두 무리의 찬양대가 함께 성벽 위에서 찬양을 하고 또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형의 복원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내면의 그 마음도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장에 가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회복처럼 보였는데 공동체 안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제 1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성전 안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위하여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마련해 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비야요. 여러분 도비야를 기억하십니까?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회방을 놨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낙심시키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야예요. 암몬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 하나 내주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방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던 방이냐? 원래 소재물, 유향과 성전기구와 레위 사람들에게 줄 11조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것들을 보관하던 그 거룩한 공간을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개인 공간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내어준 거죠. 이것은 장소 사역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무너진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자리, 그 장소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내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3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벽을 재건한 때가 아닥사스다 20년이기 때문에 1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 사이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재건하고 본국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가 없는 동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다시 느슨함과 타협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틈이 생겼어요. 그 틈으로 말미암아 도비야에게 그 거룩한 성전을 내어주었던 거죠. 1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시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근심하였다. 걱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슬퍼하고 불쾌했습니다. 거룩한 분노이죠. 그리고 단호하게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다 밖으로 내던지고 다시 그 장소가 본래 사용되었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들을 그곳으로 들여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 번의 다짐과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실천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계속된 결단과 점검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계속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잘 알고 있죠. 틈이 생깁니다.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지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시간이 흐르면서 틈이 벌어지고 그 틈 사이로 예전에 죄악된 모습들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던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전의 죄악된 모습들이 다시 또아리를 틀고 내 삶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를 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걸 성찰이라고 하죠. 살필 성, 살필 찰. 살펴보는 겁니다. 그저 혼자 돌아보는 것이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상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다버릴 것은 내다버리고 비워야 할 것은 비우고 다시 정결하게 채워야 할 것은 정결한 것으로 다시 채워 놓아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물건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다시 거룩한 도구들과 소재물과 유향으로 들여다 놓았습니다. 채워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저 비워두기만 하면, 한번 결단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비워두기만 해서는 다시 예전의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것에 거룩한 것으로 다시 채워놔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금방 염려가 들어오고, 기도로 채워놓지 않으면 금방 불안이 돌아오고, 감사로 채워놓지 않으면 금세 불평과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일상을 깨끗이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다시 거룩한 것들로 채워놓는 것이 또한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거룩하게 채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거룩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회복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들인 일이죠. 10절인데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의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계속해서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몫을 떼어 주었었는데, 몫을 주지 않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기 먹고 살 일을 찾아서 밭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도망하였다라고 번역했지만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민장, 즉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장들을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이 방치되었다는 거죠.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반드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찬양대로,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방송봉사로, 주차봉사로, 식당봉사로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헌신을 소중히 여길 뿐더러 그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 그 일은 단번에 결단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성찰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적극적인 여러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전 안에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감격이, 또 우리의 삶에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감격이 언제나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지켜내는 일,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된 일상을 다시 버리고 그곳에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거룩한 일상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늘 성찰하여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다 비워내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로 거룩한 것들로 다시 채워가는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혼자만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잠든 이 새벽 주님, 주의 자녀들, 택한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은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바쳐지길 원하오나 한 해, 두 해, 5년, 10년 흐르면서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것들 다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둘씩 들어왔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다 비워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는 거룩한 일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주님 거룩함으로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 세움받은 많은 헌신자들 하나님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대로, 봉사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식당봉사로, 주방봉사로, 하나님 방송봉사로 헌신할 때에 그곳에 감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만나게 된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교회가 국내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주님,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 행하고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곳 양평 연수교회에 주께서 능력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 무렵 하나님 함께 기도의 자리,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온전함을 회복하여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며,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교회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께서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을 주께 아뢰을 때에 주께서 일일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참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 의탁할 때에 사단과 하나님 이단이 결코 이 나라의 민족을 탐내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